세상에는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잠깐 후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너무 많고요. 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항상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에 유혹을 받고 정말 영원한 것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유혹을 받고 거기 마음을 쏟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항상 있는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2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항상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세계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처음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의 나라에 마음을 쏟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6장 마지막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 다 성경 통독 열심히 하셨죠? 신구약 성경이 다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66장과 신구약 성경 66권을 비교해서 연구하여 이 이사야 66장은 신구약 66권을 요약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하게 오늘 이 이사야 66장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6번째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에만 마음을 쏟고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기보다도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정치에 더 마음을 두고 열광하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세상 정치, 세상 영광에 마음을 쏟고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 나라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 관심을 쏟고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유혹을 받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느냐, 그것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가운데 열왕기 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왕기에 보면 정말 많은 열강의 그 강국들이 등장하는데요, 다 잠깐 등장했지 지금은 다 역사 속에 사라졌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어디에 유혹을 받고 삽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항상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했던 인생들도요,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인생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셨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지나가고 사라지고, 영원히 있는 이들은 오늘 두 번째로 바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사라지고 처음 하늘이 사라져도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아있는 이들은 바로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대단한 인생들, 왕이든 그가 부자든 권력자든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흠모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은 대통령도 아니고요, 박사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후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누구를 흠모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름만 대면 대단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도 그 유명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 대단했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남부에 아직도 그 고대 2000년 전의 도시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에베소에 가서 이 길을 걸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회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다른 교회는요 교회 흔적을 그래도 어렴풋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너희가 지금 대단하지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촛대를 내가 옮길 거야. 너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 말씀하셨지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사라져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영원한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거보다 지금 믿음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믿음이 더 불이 붙고 있습니까? 믿음의 불꽃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불꽃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이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항상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오락이 많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영원토록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린 양 주님을 예배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예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예배의 축복, 예배의 능력, 예배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오락과 모든 쾌락과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진정한 감동,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만이 영원하기에. 예배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시 생명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시 부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사단이 춤을 춥니다.
잘 되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려운 때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합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예배의 축복, 예배의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영혼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살겠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민족이 살겠습니까? 다 죄의 하수인이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자꾸 아내 보고 자꾸 혼자 가라 그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배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도 여보, 꼭 둘 다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나는 대표로 우리 집을 지킬게요. 아내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에 집에 있으니까 TV 보고 뭐 TV 보다 보니까 또 낮잠이 오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대요. 꿈속에 아내 손을 잡고 이제 천국문 앞에 딱 가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가 두 사람을 딱 보더니, 두 사람 부부지요. 예, 부부입니다. 두 사람 다 천국에 들어올 필요 있겠어요?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오고 한 사람은 저 지옥에 놀러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아니구나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배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한 번만 내게 더 기회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실 때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이 땅의 예배가 영원한 천국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말씀, 마지막 말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쏟고 유혹을 받고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영원합니다. 참된 예배만이 영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유혹받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쏟고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삶, 참된 예배의 삶,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소망이 앞으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거기에 열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